저는 이 기독 영성 이걸 처음 이제 공부를 할 때가 2016년도였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굉장히 번쩍이는 그런 어떤 영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게 되었죠. 전율이 일어난다 할까.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나? 하나님 치유신학연구원에 정 목사님께서 계속 그 커리큘럼 12가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책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쓰면서 나갈 때에 너무 그때 공부가 쌈박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 정도만 되면 쌈박한데 이게 얼마나 굵은지 이게 이번에 지금 페이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하지는 못해도 대신에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설명을 안 듣고 지나가면 제목만 들으면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그 희미할 때가 있어. 그런데 설명을 읽으면 하고 이렇게 탁 이게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번쩍하고 올 때 그게 탁 붙잡으면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영성의 개념 이해 2장인데 페이지로는 23페이지. 영성 개념 변천, 영성의 일반적인 의미, 영성의 정의, 성경에 나타나는 영성 개념. 4번은 이창호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영성 개념, 영성 정의에 나오는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게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을 제가 하고 4번을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25점. 영성.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영은 참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된 것이다. 근데 참된 거는요 영원합니다. 참된 것만이 영원해요. 예수님의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참 이 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을 탁탁 건드려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의 세계의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기준, 아까도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준을 다 바로 말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실상 영이 많이 열린 분들이 흔들릴 때가 참 힘들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 영성과 치유를 통해서 기준을 잘 잡으시고 영성이란 이런 것인데 열릴 때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배우셨고 이제 계속 배우시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영의 세계,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의 세계가 성령과 함께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성 개념의 변천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밑에 살펴보면 그 둘째 소절들 보면 이 영성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성을 삶에 대한 보다 뛰어난 인식, 삶에 대한 보다 뛰어난 인식. 그 줄을 꺼놓으시고,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미국의 선험주의자들, 미국은 경험주의자죠. 그러니까 경험돼서 좋은 것만 선택하고 프라그마티즘. 그런데 그런 선험주의자들조차도 초월적인 지성,
예.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면 거의 안 믿어요.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월적인 지성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그래도 이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 속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철학은 아무리 자기들이 안 좋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경험주의적인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 기독교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초월적인 지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게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이것은 또한 종종 죽은 자의 영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매체, 영매자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예. 미국의 영화 가운데서 사랑과 영혼 기억나요? 권사님 보셨어요? 네. 사랑과 영혼 그게 왜 나왔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깨비 드라마 왜 나왔어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영성이지만 그런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목소리 흥미롭게 생겼네. 엄청 흥미롭죠. 왜 안 보이는데 막 그냥 부딪히고 막 똥진이 픽 날라가고 막 그 사람이 기억납니까 그 장면들? 근데 결국에는 그 권선징악적인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 영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예?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여기에 이렇게 가르치고 했다 하는 거는 영성개미의 변천을 하는 거지 절대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권사님 아시겠죠?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 잘못된 영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영성은 영원한데 이런 영성은 짧아요. 이 땅밖에 없어요. 그건 결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잘 줄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토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유대주의적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대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이교적인 영성과는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교적인 영성, 그리스 신화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신들이 사랑을 하고 막 애를 낳아가지고 굉장히 그 괴물도 나오고 또 막 아주 멋진 그런 힘센 그런 사람도 나오고, 사람이 아니죠. 신과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신과 사람이 중간 그런 것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도 사랑도 하고 말이죠. 온갖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이교적인 영성과 다르다. 즉 그리스라는 그 신화적인 종교는 시간과 역사로부터의 탈출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의 경질에 도달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의 신화, 이런 그리스의 종교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사실 다른 어떤 이방 종교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신비적인 것을 합의를 하는 그런 합의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26쪽의 맨 위에 두 번째 줄,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과 영성은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에 동그라미 치시고 역사에 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역사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어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신화적인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제 시간의 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통해서 점점 성경도 이렇게 계시가 확대되어 가듯이 역사 속에서도 이 잘못된 우리의 그 인권을 무시하고 참 이렇게 되는 이런 모든 죄악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봉건주의 내지는 뭐 제국주의 이럴 때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여자는 숫자도 못 들고 그런 삶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점점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나가고 이 휴머니즘, 적어도 인간의 인간다움을 확대해 나갈 때에는 그것이 점점 역사 속에서 더 개발이 되어 가면서 인권을 존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에 대한 재발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영에 대한 재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혼에 대한 것, 자아에 대한 개발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우리도 정말 바른 그 자아에 대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자아 치유를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삶, 영의 삶, 영성을 가진 삶,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못했지만 혼적인 측면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인 측면을 그 가미할 때에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영성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쭉 내려가면 두 번째 그 소절들 둘째 줄에 교회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단어는 영국 교회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것은 성직자단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다. 성직자단 전체는 뭐 영성이 있다고 본 거겠죠.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시작된 말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점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수도원적인 영성이 자꾸만 개발되어 나가면서 점점 70년대 말부터는 정말 진정한 이 삶의 영성이 뭔가, 경건의 영성이 뭔가 하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성을 파헤칠 때에 어떻게 파헤쳤느냐? 동양적인 거는 신비로운 게 자꾸 들어오고, 사실 힌두적인 그런 것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좀 오염된 영성이 들어와 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 뭘 가지고? 성경과 역사 속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설명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성의 일반적인 의미. 영성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봅시다. 한국어로 영성 그러면 그 끝에 보면 줄 것이면 됩니다. 영적인 성품 혹은 품성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성품. 국어대서전에 보면 이렇게 이승 선생이 쓰신 국어대서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며 성질이다. 신령한 품성이며 성질이다. 웹스터 영어 대사전에 뭐라 했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성은 정신적인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다. 뭔가 100% 환하지 못하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을 더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그 개념들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세 번째 시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 종교에서의 영성 개념. 다른 종교도 영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용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심성이라 했다고. 힌두교와 요가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프라나라고 했다. 동양 철학과 도가에서 뭐라고 했다고? 기. 우리의 조선시대에 이황 선생과 이이 아시죠? 퇴계와 이의 그 호는 뭐죠? 율곡. 율곡과 퇴계의 이기이원론, 기가 이기이원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뭘 더 강조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는데 철학에서는 영성을 이성, 로고스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타 종교에서 이렇게 분류. 그다음에 원불교는 또 재미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신령한 품성, 마음의 본성, 본래 성품이 신령스럽다고 해서 영성이라고 한다. 영성은 정신의 세계와 연관된 철학적 초월적 개념이다. 더 나아가 신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접근했는데 원불교 접근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조금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영성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다. 이건 우리가 또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다. 그래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가톨릭은 봤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에 입각한 신관, 세계관, 윤리관, 가치관을 모두 포함한다. 이게 삶의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독교 사전. 기독교 사전에서 영성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영성이란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포를 말한다. 2번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엄청난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어서 막 예수 믿으니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전에는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바로 영성이다. 예. 그렇게 경험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건 뭔가 굉장히 뭐랄까 포괄적인 표현 같지만 그것을 2번을 좀 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진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성을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단지 육체와 구별되는 영적인 속성을 영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혹은 인간 내면의 문제, 혹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지 않는 흐름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로마 가톨릭의 영성, 뭐 이슬람의 영성, 불교의 영성, 또 뭐 누구의 영성, 바울의 영성, 다윗의 영성, 또 우리 하나님의 영성, 뭐 이런 식으로, 논산 양촌치유센터의 영성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한국인의 영성, 뭐 독일인의 영성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의 이 영성의 대가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토마스 머턴이라든지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리차드 포스터라든지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필립 얀시라든지 대단한 그런 그 필력을 가진 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글들과 프로필에 나타나는 접근을 방법을 보면 그들은 신비주의적인 가톨릭 영성이나 인간의 내면 문제를 추구하는 동양 종교의 영성을 기독교 영성에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 담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종교 다원화의 길로 뭔가 좀 이끄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교수님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오성춘 교수님은 영성이란 장로교 신학 교수님이신데 같이 읽어가요. 시작.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이상적이요 최고의 덕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하나의 정신을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거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마다 최고의 이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영도의 영성 다르고, 정영도의 영성 다르고, 이창호 영성 다르고, 이권사의 영성 다르고, 정권사의 영성 다르고, 은하의 영성 다르고, 다 다르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안상훈의 영성은 멋지죠. 아주 멋지죠. 너무 멋지죠. 예, 너무 참 아름다운 그 수고를, 섬김을 보여주시죠. 성김의 영성. 네. 네. 아멘. 대신에 그 IC만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농담입니다. 비빔밥 안 됩니다. 얼마나 참 재밌고 연세는 많으시지만 귀우신지 감사합니다. 자, 권택조 교수,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 책 보여주셨죠? 권택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권택조 교수님의 영성. 이건 참 아주 재밌어요. 좋아요. 영성이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 다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우리는 좀 더 분류해서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그다음 조던 오먼이라는 분, 외국인 학자인데 그 셋째 줄에 보면 각자의 종교적인 확신에 따른 어떤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 그 오성춘 교수님처럼 좀 그런 식으로 뭐 불교 영성, 유대교 영성, 회교 영성, 선의 영성, 뭐 기도의 영성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영성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먼 샤우척이라는 분은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삶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리스도의 체험적인 실체며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대가로 주는 보상이 아니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체험해서 내 속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영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예. 영성의 정의. 자, 1번. 영성의 정의 31쪽 첫째 줄, 둘째 줄 끝에 자, 첫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는 시작. 자, 인간의 뭐라고요? 영적 본성으로서의 영성.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이. 동물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예? 동물들은 나중에 저 뒤 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143쪽 보면 동물은 이성, 천사도 이성, 그런데 우리 사람만 삼성이에요. 동물은요 혼과 육밖에 없어. 영이 없어. 천사는 육이 없어. 영과 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긴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말하고 사는 거예요. 말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인간의 영적인 그 본성이 바로 영성이다.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적인 본성이구나 우리에게. 왜?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유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본성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둘째 있죠? 둘째는 시작. 영적인 삶의 전체 모습으로서의 영성이다. 이것은 영성이 뭐라고? 곧 삶이란다. 쉽게 말하면 이권사님의 영성이 이권사님의 삶을 통해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정권사님의 삶을 통해 영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사모님의 삶을 통해 영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은왕의 삶을 통해서 은왕의 영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 일찍 영성을 공부하고 있으니 은왕이 얼마나 복된 거냐. 진짜 복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앞에서 이걸 아빠라서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우리 이 치유신학 연구원이 더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사실은 신학교 마치면요, 신대원 마치면 20몇 살이거든요. 그 신대원 들어오면요, 영성 공부하게 된다고 만약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이제 20대 후반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빠른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는 그런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20 중반에 영성을 배운다. 앞으로 한국교회 이렇게 배워서 우리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본성을 볼 줄 알아야 돼. 저분의 영성이 어떻게 가계적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저렇게 되는지 볼 줄 알아야 돼. 사역자라면.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거, 생명이 사는 것이고, 그를 개발시켜서 하나님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전체 모습으로서의 영성, 영적인 삶의 전체 모습. 저 사람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냥 주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돈을 추구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사람을 그냥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뭔가 음란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삶의 전체 모습이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결혼하고 좀 지나가면 모든 걸 다 알게 되죠. 그럴 때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선택한 책임을 다 가지고 같이 치유받으면서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다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내 그때 몰랐네 하고 아이 미안해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죠. 네. 내가 생각한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점점 예? 결혼하고 2년간은 안 보인대. 예. 2년간 안 보이. 요즘은 막 신혼 때도 바로 보인다. 신혼 때 바로 그냥 신혼여행 가서도 보인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오면서 그냥 영역으로 진짜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연예인들이 많더라고. 네, 연예인들이 많더라고. 네. 영적인 삶의 전체 모습. 왜냐하면 그 영적인 본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영성은 곧 삶이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영성.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 설명이 다 밑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32쪽 중간 단락.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넷째 줄에 보면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의 영, 스피릿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영적 본성, 스피리추얼 네이처, 즉 영적 본성인 영성을 갖게 되어 있다.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혼, 소울, 혼이 있기 때문에 혼적 혹은 정신적 본성을 가지는데 이것을 인간성, 인성, 인간성, 휴머니티라고 합니다. 네. 휴머니티 지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여성성도요 많이 개발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미투 운동 나와가지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남성의 이 억압하고 여성의 성을 노리기로 취급했던 이게 많이 지금 깨부서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밥줄 다 날라가 생겼어요. 이번에 야구 선수들 중에서 아주 진짜 막 그냥 강속구를 던지는 넥센의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그 타자가 있었는데 뭐 인천에 뭐 SK하고 야구하러 갔는데 자기 동네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 성폭행을 했답니다. 그 자기는 안 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답니다. 그럼 뭐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 그러면 그동안 여성을 남성 우월 그 사상에서 엄청 억눌렀거든요. 근데 휴머니티가 이제 점점 개발된 거예요. 즉 자아가 깨이기 시작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존재다는 걸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휴머니티. 또한 우리 인간은 육체, 바디를 가진 존재로서 동물적인 본성을 가진다. 이것은 영성에 대조되는 육성, 피지컬 네이처다. 피지컬.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동물성이다. 우리 배웠죠, 자치유할 때. 영성, 동물성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 그래서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인 영적 세계만 존재하고, 육은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는 동식물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영은 혼과 육의 양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과 영과 육의 것을 공유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 역할을 한다. 이 혼이 얼마나,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자아치유할 때 공부했잖아요. 자아가 정말, 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은 영이신 문화라고 부른다. 정신세고 문화라고 부른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그 영적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 육은 육적인 것, 곧 물질적인 공급을 받으며 육적인 삶을 유지해 살아가게 돼요. 또 혼은 인간관계 속에서 혼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화가 중요하냐고요. 이것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삼중적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삼자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없으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영혼, 육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거나 고장을 일으키나 병들게 된다. 인간은 사실상 동일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 세계와 혼적 세계가 다르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같고 혼이 같은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 다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서로가. 물론 영혼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영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영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줄, 인간이 육의 세계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한다.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한다. 또 혼과 육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 치우치면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신비주의,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게 너무 우리가 약해. 조금만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와, 이 진짜인가 해가지고 쏙 빠져들어요. 기준이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요, 아, 이분에게는 이런 멋진 그런 은사를 주었네. 내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다른 걸 주셨거든, 하나님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 주님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 베풀어 주셔요. 교회 모든 소속된 사람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신비주의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걸 갖다 너무 강조하면서 그냥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성소수자를 갖다가 막 그 해주자 막 이래가지고 인권 보호하자 이러면서 사실은 살짝 반대로 기독교를 억압하는 데 씁니다. 고품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냥 욱자욱자 해가지고 죄진다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자꾸 절고 노인만 많아집니까? 안 낳잖아요, 애들. 하나님의 그 생존 방식을, 후손을 퍼뜨리는 방식을 성소수자라는 그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아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저들도 불쌍한데, 불쌍하죠, 당연히. 그러나 진리는 참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남자 사랑한다, 여자끼리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산다, 우리는 입양하면 되지. 그 입양한 그 애는 누가 놓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봐주고 있다? 정확한 건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나 사랑으로 대해야죠. 네. 분명하게 우리가 그 진리를,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로서 영적 본성이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35쪽 영적인 삶의 전체 모습,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줄, 인간은 자기 속에 영이 존재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돼 자기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 혹은 다른 영적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 맺으면 뭔가 분명히 다른 것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영이 자기일 수도 있어요. 나를 믿어라,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신이야. 남은 절대 인정 안 해. 그런 사람들 보면. 네. 법으로 얽어매이지 않기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몸이 병들고 완전히 비참해진 뒤에야 주님을 찾는 사람은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책 낸 사람도 있어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것은요, 절대 밝히질 못해요. 지금 현재 이 그 뉴스나 이런 것을 못 밝힙니다. 지금 안 밝혀줍니다. 절대로. 공권력에서도 그렇고요, 뉴스 매체에서도 그래요. 그 못 내밉니다. 밥줄 끊어질까 봐.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바른 말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몸이 망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망친 이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잖아.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성소수자로 살면서의 이 비참함을 매체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해요. 바른 질서를 깨뜨리면요, 절대 바르게 못 살아요. 빨리 죽어요. 영에 의해 살아가는, 점점점 있는 거 있죠. 영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전체 모습의 영성이다. 영성은 자기 안에 있지만 그 영성은 속에만 있지 않고 자연히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곧 영성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맨 밑에서 교회 영성 위에 네 번째 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이상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종교성과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성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아브라함의 영성, 야곱의 영성, 요셉의 영성 36쪽 중간단, 모세의 영성, 다윗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 바울의 영성, 사도들요, 베드로의 영성, 요한의 영성 다 다르고요. 조금씩 루터의 영성, 칼빈의 영성, 웨슬리의 영성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체마다도 붙는다. 양촌치유센터,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미국의 아이합,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의 영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타종교 영성, 가톨릭, 동방정교회, 유대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다 영성이 다 있다. 국가,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태국인 등 독일인 영성이 다 따로 있다. 국가의 영성은 민족성이나 민족 정신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영성이. 인간에게 영적 본성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영적 존재를 찾는다. 이 영성 때문에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참된 계신 종교인 기독교는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계시가 시작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산물인 거예요. 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지 자신들이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뒷페이지 38쪽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맨 윗줄,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재창조, 하나님을 닮으라. 그 둘째 패러가 첫째 둘째 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영성에 관여한 이들은 영성이라고 하면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서의 영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삶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영성 개념 이걸 배우시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페이지 142쪽 보시기 바랍니다. 142쪽 그림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찾았습니까? 142쪽.
자, 첫째 그림은 동그라미가 세 개 옆으로 삼각형처럼 되어 있죠. 영성, 심성, 육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두 번째는 삼성의 질서, 영성이 맨 위에 있고 심성이 중간에 있고 육성이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무삼 설명한 그대로죠. 그 다음에 삼성의 균형을 보면 143쪽에 영성, 심성, 육성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다음 주에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